우리 이사야 말씀의 우리 마지막 결말을 향해서 저희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전체 흐름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사야 66장 중에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우리가 올해 초부터 읽었던 말씀에 분위기가 반전이 이루어지죠.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매주 함께 읽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고 또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제 이사야 마지막 부분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자유롭게 해방되었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키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힘써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고,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오늘 중창단에서도 찬양을 했지만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으니 너희가 이 빛을 비추어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이고 참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찬양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얼마나 이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충격적인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가까이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 조합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Show me your glory.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안 돼 였습니다.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안 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너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정면으로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고 아주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지나가면서 살짝 하나님의 등만 살짝 비춰주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망했다. 내가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봤으니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이사야의 반응이죠. 이사야 선지자 이 책의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의 영광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 영광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누구와도 쉐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권한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받고 이사야가 경험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감히 누구도 같이 쉐어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했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고 나의 빛이 너희 가운데 비추었고 그리고 내 영광을 너희가 비추어라. 내 영광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전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가까이 하면 안 됐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영광을 비추어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가까워졌는지, 하나가 됐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너의 가운데 임하였으니 나라들은 your light, 너희들의 빛으로, 온 세상은, 왕들은 심지어 너의 광명으로, 너희들의 영광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상이 너의 빛을 볼 것이다. 너의 광명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삶을 완벽하게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요, 반사판과 같은 그러한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 혹은 여러 가지 우리 조명, 빛을 비춰서 얼굴을 밝게 해주잖아요. 그 조명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고 싶으냐? 이 사람들을 봐라.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고 싶으냐? Look at these people.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봐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들을 보십시오. 와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참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은 틀린 게 많이 있으니까 내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영광 사이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게 원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참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키셨던 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처럼 부족한 우리를 보지 말고 완벽한 주님을 보시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펴서 읽을지 모르겠지만 99명은 당신을 봅니다. 100명 중에 1명은 내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날지 모르지만 혹 1명 정도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100명 중에 99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을 보고 그리스도를 봅니다.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도 비슷한 원리를 주장하셨어요. 이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고 공동체를 남기셨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쉐어해야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문자나 언어로 어떤 사람의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우리 유스 학생들 세례 입교 문답 받을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할 텐데, 입술로 고백할 텐데, 입술로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지식, 그 내용, 그 정보에 관한다면 우리보다 챗 GPT가 훨씬 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탁탁탁 타입하면요, 1초, 2초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고 원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문자와 그 명제, 그 문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동받는 이야기는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꼭 목사에게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사연들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먼저 믿으셨는데 내 아내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입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반대의 경우 남편이 먼저 믿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이 참 담대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발걸음을 들이셨습니다. 이런 사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집안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화장실 변기를 닦는데 즐거워하면서 닦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못 보던 모습인데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떤 분은 병원 대기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인데 항상 웃으며 인사를 하고, 여러분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웃고 항상 먼저 인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세교회를 다니시더라. 그래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 남자분인데 우리 아틀란타 어느 축구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그 축구팀을 보니까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누구보다 제일 먼저 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세교회 형제님이더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즐겁게 웃었지만 여러분 회비를 잘 내는 것도, 회비를 잘 낸다는 게 그냥 그 돈의 문제만이 아니죠. 사실 여러 가지 관계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지키고 말에 신뢰가 있고 그 성품 가운데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고 반사판이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어떤 영광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영광이 그럼 어떤 종류의 영광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영광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광, 빛나는 거 생각하면 항상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할 영광은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진정한 영광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60장에 보면 여러 나라들과 여러 왕들이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변에서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강대하고 훨씬 더 부가 많고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너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영광과 부와 명예,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영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다른 나라로 가야 맞습니다. 이 나라가 더 잘 사네, 저 나라가 더 힘이 있네, 그렇게 가야지 맞죠. 근데 더 강하고 더 부유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몰려들 거다라고 하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겨우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나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후에도 자기 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이름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이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울 때가 있었죠. 다윗 왕의 영광, 솔로몬 왕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겨우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아서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너희가 나의 빛이다, 너희가 온 세상 가운데 나의 영광을 비추어라. 이 말은 지금 세상의 강함과 영광이 하나님이 비추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그들이 누리고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뭐 아무리 부유한다고 한들 세상에 더 부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그 영광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번에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섬김이 반 수업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용이 특별히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덕, 하나님의 영광과 좀 잘 연결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 책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재로 사용했던 책이 참 유익한 책이었는데요. 책 제목이 겸손한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참 은혜가 되죠. 겸손한 칼빈주의인데,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지만 여러분 이민 생활이 바쁘시기 때문에 읽으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중요한 부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만 잠깐 한두 가지 나눌게요. 여러분,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서 있는 신학적인 전통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개혁주의 신앙을 잘 집대성했던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를 그 이름을 우리가 빌려서 이제 칼빈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책의 탁월함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그 신학적인 내용, 그것도 아주 잘 정리해 놓았지만 더 탁월한 부분은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게 정말 아주 탁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칼빈주의 신학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다 타락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부패해 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그 밑바닥을 보면 모두가 다 부패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리를,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면, 이런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이렇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래,
다 부패했어. 저 사람도 부패했고, 이 사람도 부패했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모든 죄인들을 다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을 강조하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wrong, 이게 잘못된 적용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처럼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 부패한 죄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아직도 그 모양이냐? 예수님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삶으로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게 예수님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살아내신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부패했고 세상은 다 썩었고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 부패한 인간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교리, 은혜가 열매로 나타난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 보지 않고 자격 보지 않고 조건 보고 자격 받다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조건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 그냥 룰루랄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데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이 사람은 이런 거 잘하니까 조건 보고 자격 보고 우리가 좋아하고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으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물론 부족하지만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모습이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면 안 좋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어떤 상황에도 그냥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책임지신다고? 그러면 뭐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네. 열심히 살 필요 없이 거룩하게 살 필요 없이 그냥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내 삶을 붙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버티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만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교회,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 좀 딱딱한 신학적인 내용을 제가 나눴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눈과 그의 말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여러분, 그게 겸손한 칼빈주의이고 겸손한 개혁주의자이고 그리고 은혜의 교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 결론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의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미소 짓고 누구보다 가장 따뜻하게 환영하며 누구보다 가장 즐거운 웃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읽을게요. 은혜의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 가장 미소 짓고 누구보다 사람들을 환영하고 누구보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은혜와 기쁨은 언제나 함께 간다. 그 기쁨을 퍼뜨려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주신 명령 아닙니까? 나라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겨우 돌아와서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본문 보시면 22절의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껏 나의 은혜를 비추고 나의 영광을 비추어라.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웃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보다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죄의 결과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신음하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전적 부패가 우리가 보는 전부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한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비추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그들과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잘나면 칭찬받고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비추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비추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우리 주변에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천하에 우리를 마음껏 영광의 빛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